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환난과 질병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 주옵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오늘도 신령한 은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적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셋째 주일 이 시간 소망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는 소망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셋째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인생들을 만드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로 더욱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부욕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떠서 새 소망으로 새날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준비하신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저희 제리일 장로교의 성도들이 들어와 제리일 장로교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만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내게 주시는 직분을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제리일 장로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소망의 말을 하는 입술을 갖기 원하옵나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의 말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을 복돋아주고 낙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선물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는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동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사냥을 모자라라. 돌아오라거나 그를 먹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당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주의 주께 그들을 보이고 주께서 그 빈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천주가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내 소원을 들었으니 내가 말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주께로부터 받는, 여러분,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천국에 온 사람과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죄를 짓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열매도 없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믿은 그 십자가의 강도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충성되게 섬겼던 바울과 다 같이 천국에는 가지만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이나 등급은 없지만 천국은 공평한 곳입니다. 천국은 공평한 것입니다. 이 공평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공평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하시고, 그가 맺은 열매나 공적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자기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과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왜 달려갑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시.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주께서 그날에 내게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그의 가정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그 성을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롯의 가족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지만 롯은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본문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멸망 중에서 내어보내시더라. 여러분, 롯이 그 멸망
세상 중에서 구원받은 것은, 불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가 행한 행위나 어떤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가 구원은 받았으나,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삶이나 그의 신앙의 면모를 보면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거나 또한 그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세 가지로 그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차 그의 소유들이 많아질 때에 좁은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서로 다투게 되자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석분을 주시오. 자, 롯아, 지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들을 택하여서 장막을 거기로 옮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엔 다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 목자라면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그런 곳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롯이 그 풍요로운 요단들을 택하면서 그가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곳은 풍요로웠으나 그 땅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능한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살기 좋은 것을 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보면 우리가 날마다 뭘 선택하며 살잖아요.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오늘 롯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신앙은 버리고 물질적 풍요나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것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직업을 정할 때도 높은 보수나 대우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고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도 자녀들의 배울 자를 선택할 때도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을 더 많이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오늘 내 신앙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내 신앙의 생활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롯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아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선량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책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 롯의 신앙을 보면 불의를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느 정도 부도 얻었고 사회적 지위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여기 롯이 어디에 앉았다?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그가 당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반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앉았을 때에 천사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아서 집 안으로 들이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누워 자려갈 때에 그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오늘 밤에 내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5절을 보세요. 롯을 부르고 성 사람들이죠.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두 천사들이요 이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성 사람들이 그날 밤에 롯의 집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날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구하는 자들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집에 온 그 남자들과 동성애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당시에도 이런 동성애가 그때도 석연하고 성에 문란하여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그 사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불의한 것임을 알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8절 보세요. 자, 8절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을 대로 행하라. 이런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대책이지만 아주 잘못된 판단이고 성 사람들이 불의를 용납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하나의 계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고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들과 타협해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롯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보면 종종 이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된 것임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여 불의까지 용납하고 그냥 그것을 수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내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논쟁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동성애가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는 죄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태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까지도 교회까지도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계속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 줄 알면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으로 롯의 신앙을 보면요 지체하는 미루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천사가 집에 와서 이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두 천사가 그날 롯의 집에 온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성을 지금 심판하러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사위와 딸들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지체하며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에 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 그러나 다 지금 사위와 딸들에게 지금 환의 성을 멸했으니까 다 떠나라고 말을 해놓고는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들과 딸들에게도 빨리 속히 그 성을 떠나라고 도망가라고 경고까지 해주면서 진작으로 자신은 성을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두 천사가 보다 못하다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다 실패하여서 그들을 성 밖으로 둡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그냥 지체하고 떠나지 않으면 그냥 불을 내려서 심판에 다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또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꺼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롯이 왜 성을 떠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성에 대한 미련이 있을 거예요. 그 성이 멸망치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은 육체적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 안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성을 나갈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결국 죽음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아요.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데는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천국의 실체를 믿지만 사실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왜? 아직도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믿어요. 근데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죄를 두려워해요. 마귀의 실체도 알고 마귀를 미워하지만 악의 세력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이라 하고 말세라 그러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지만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 분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롯처럼 다 알면서도 이 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을 다 알면서도 적시로 행하지 않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롯은 제약의 도성에 살다가 그 성이 죄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불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러나 롯이 구원은 받았으나 롯의 삶이나 그의 신앙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익한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십 년 동안 살았어요. 그 성에 살았지만 살면서도 그 소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하였으나 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일러 주었으나 그 성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함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 중에 롯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의 신앙을 보세요. 그의 신앙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아내와 두 딸과 사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고 롯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조차도 천사에 끌려 간신히 성을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두 딸은 어떻습니까? 그 두 딸도 롯과 함께 다 같이 나왔어요. 천사가 그를 다 이끌어서 다 나왔지만 롯을 나중에 산으로 올라가서 소홀정이 가면서 이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하게 하여서 건진상간으로 죄를 범하게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하는 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세요. 롯의 믿음이, 롯의 신앙이 그의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으로 가족도 그의 성 사람들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보면 노아는요 당시 의인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로 홍수를 심판할 때 노아는 그래도 그와 온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의 심판할 때 자신만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거예요. 자기 아내, 두 딸, 사위들, 자기가 함께 살던 소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다 떨어져 멸망당하였는데 자신 혼자만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의 믿음 또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업수 여김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말 무익한 있어야만한 신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그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성중에 그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회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악의 도성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시화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사회라 할지라도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믿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의롭고 경건을 살 때 오늘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롯의 믿음이 온 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업과 멸관을 받았을 거예요. 아멘. 산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간에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른 가족들, 다른 주위 사람들, 알던 사람들 다 지옥에서 고통당합니다. 롯처럼 믿기는 믿으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없어 얘기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인정을 받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의 행한 대로 확케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과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나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나 하나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로 믿게 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주변의 사람과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내가 사는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에
떨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의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흠령하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대로 응하주는 복을 다해주셔서 사는 날 동안 주의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상한 시민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 주의 교회에 주신 그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믿음을 다해 주셔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부 함께 사무엘라 1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라. 다윗이 이 사독 제사장에게 한 말이죠. 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궤를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모입니다. 우리 목회님들은 성가대신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원래는 서면으로 그 모든 결산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우리 한가정씩 기도하고 공동 주간 기도점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강단 헌화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와 그 헌화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줌으로 빌라노의 신년 하례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용복 권사님을 위해서 그러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참 통증 없이 편안하게 안길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인컴텍스 보고를 위해서 헌금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 윤종원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신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얻기를 바라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